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 그대로 받고 그것을 인지하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떤 꿈을 꿨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주께 받은, 이 표현이 되게 강하게 강조되어 있었고, 그리고 신앙에게 이것이 전부다라는 어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주께 받은, 이것이 신앙의 전부.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생각하게 하셨는데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으므로 더 원망하고 더 낙심하고 더 절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족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 같은, 어떨 때는 짐과 같고 누구에게는 선물과 같이 보이는, 그래서 남과 비교할 때 더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 이 가족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가족을 통해서 내가 그 가족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줄 수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므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주고받는 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가족을 통해서 배웁니다.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제 기능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아버지라 칭하셨듯이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배워갑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이것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 다른 데서 배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정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다른 데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을 다른 데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과 용서를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왜 주셨는지 계속 조명을 구했을 때 그래 맞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건강해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사라진다. 사회도 회복된다는 말이다. 모든 문제가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부터 나온다. 한 영혼을 가정에서 온전히 품지 못하면, 그 영혼이 품어지지 못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녀의 예절, 도덕성, 윤리적인 문제, 아무리 학교 교육에서 가르친다 해도 가정 안에서 이것이 습득되고 경험되고 체험되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에 대한 배려, 양심, 기본적인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배운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양육한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좀 주님께 좀 따진 부분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 부모 탓입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지 못하도록 뒷받침해 주지 못하잖아요. 번듯한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고 삶이 어려우면 건강한 부모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없고 삶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잖아요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 건강한 부모에게서 건강한 자녀가 나오고 건강한 가정, 이 가정이 회복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이 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난다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건강한 자아로 자라난다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킬 것이고 그들이 먼저 배려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알기에 나만 생각하기보다 함께를 생각하는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비추셨고, 저희는 다시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좀 주님께 다시 따졌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시고 평안하면 남을 돌아보게 될까요? 그냥 자신의 풍족함과 만족함에 만족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났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다른 사람도 나만큼 귀하다는 것을 알 때 지금처럼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겠죠. 어느 정도의 상식은 통하겠죠. 이 질문은 한 가정 한 가정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질문해도 늦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건강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 가정에서 한 영혼이 품어지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분명 달라질 것이라는 것. 인내하고 감당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워갈 때, 경험할 때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연약함과 악함으로, 욕심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지금처럼은 아닐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려 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정 가운데 나타내시도록 하는 것,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 평생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여도 안 되는 것이 가정이 회복되면 가능해집니다. 신앙이 곧 삶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하시니까요.